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양합니다. 찬송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무척 행복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해서 현장에서는 이 가사가 잘 전달이 안 됐지만 여러분 단톡방에 그 유튜브 어제 오후에 기간별 찬양대회 누르시면 아주 이 마이크를 타고 들어간 소리들은 또렷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염유섭 전사님 막 그 랩한 것도 현장에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선 다 그거 전달이 되더라고요. 계속 남아 있으니까 아무 때고 들어가서 클릭하시고 들어보시면 어제의 그 감동 또 기쁨 다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의 그 감동과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단톡방에 안 계신 분들은 최시종 목사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은 앞서 이제 지난 시간 말씀 위에 말씀 보면 들포도를 맺은 그 최상급 포도나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실망과 분노가 무엇 때문인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포도원 이야기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맺은 들포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 사회의 그릇된 모습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들이 맺은 들포도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이 심판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 모든 땅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의 땅을 빌려서 쓰는 거지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그러니까 50년 그 안식년이 77이 49 7번 간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인데 그 희년에는 땅도 노비도 다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도 원래 자기 주인한테로 50년이 되면 돌려주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유다 백성들이 땅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집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옥과 가옥을 연결해서 더 많은, 아주 촘촘히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냅니다. 또 넓은 집과 땅에 홀로 거하려고 그래요. 오늘 8절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욕심 또 욕망은 죄악이 자라나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죄악의 뿌리도 같이 이렇게 뻗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에게 남은 결과는 황폐함 뿐입니다. 또 넓은 땅에서 적은 소출을 거두게 되고,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건데, 많이 투자한 만큼 많은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그랬고요.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이 겨우, 간신히, 이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욕심내는 자들이 본인이 투자한 것만큼, 애쓴 것만큼 거두지 못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겨우, 간신히 거둔다는 거죠. 인간의 탐욕과 욕망은 결국 허무함으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랬는데, 이들은 자기 술자리에 수금, 비파, 소고, 피리 등 이제 각종 악기, 자기가 술 마시면서 흥겨워할 것들에 대해서는 막 관심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술 마시면서 이 악기 연주하는 그 밴드들은 막 아주 거기에 관심 가져서 좋은 걸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방탕함을 즐기는 이들의 심성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적이고 근원적인 그 영역을 무시하고 그저 한순간 그 찰나의 즐거움만 쫓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에게 오는 결과는 뭘까요? 그저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자 자신들의 소유를 늘려가던 사람들, 또 쾌락과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일에 눈이 닫힌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뿐이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굶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14절에 보면 스올이 욕심을 내서 크게 입을 벌린다 그랬어요. 스올, 이제 지옥이 입을 크게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내는 사람, 쾌락을 즐기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이 지옥이 입을 크게 열리고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존귀한 자, 오만한 자를 낮추고, 이제 존귀한 자가 스스로 귀하다고 여기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존귀한 자, 오만한 자를 낮추시고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황폐해진 이 유다 땅은 초장과 같이 변모해서 이주민들의 차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릇된 이들, 이 욕심쟁이들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나면 거기 황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폐한 땅에 오히려 양들이 와서 풀을 뜯어먹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탐욕과 방탕함에 물든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눈물 어린
호소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팍한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라던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 참 더 무서운 재앙은 그들의 이 굳어버린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있어요. 마지막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들은 이 방탕한 자들, 욕심쟁이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기 일을 속히 이루어, 거기서 말하는 그가 자기 일을 이루는 것은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을, 그래 너 한번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속히 이루어 봐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심판? 아이고 얼마든지 해보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 그래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요? 아이고 어디 한번 해보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이 시대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그릇된 모습이죠. 여전히 수천 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자꾸만 욕심을 내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급급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지, 내 관심이 영적인 일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지극히 육신적인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육적인 일, 욕심내는 일, 방탕한 일에 빠져 있는 자는 결국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은혜 받는 일, 사랑하는 일,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두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욕심을 내고 방탕하고 하나님 일에 관심 두지 않고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었더니 결국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이요, 멸망이요, 전쟁이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 뿐인 것을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영적인 일에 우리 관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제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육신적인 일에 욕심을 내고 거기에 초점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은혜 받는 일에, 영적인 일에 우리의 모든 초점과 관심을 두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 신앙인 되길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들, 우리는 어제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감사하게 찬양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없었던 또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나음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